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중국 철학자의 성선설과 성학설을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사회적인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 그 선함이 발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환경이 그 선함을 유지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었으며 인간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성학설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욕망과 탐욕에 의해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규범이나 법이나 제도에 의한 교화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순자입니다. 그는 인간은 본래 욕망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과 법률을 통해 도덕적인 덕목을 배워야만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맹자와 순자의 이론은 유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되었고 이후 동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사단을 따라 죄의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정의라고 보면 좋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정의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핍토라는 말인데 함께를 의미하는 파라와 떨어지다를 의미하는 핍토의 합성어입니다. 즉 인간은 함께 있다가 떨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허물을 고의성이 없는 죄로,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롬이라는 분은 허물을 생각해서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고, 허물은 생각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고, 죄는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고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스스로 살다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척을 해도 나이 든 분들을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타락된 본질의 모습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리터의 물과 약 30kg의 탄소화합물, 그 외 잡다한 여러 가지 성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물질을 돈을 주고 구입한다면 10만 원이면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과 욕정을 따라 동물적인 삶을 산다면 그 인간의 가치는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육체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영혼, 영체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마음, 정신, 혼, 초자연, 신비, 거룩, 영원성, 존엄성, 무한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가치가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면서 인간의 영적인 요소는 무시되고 마치 기계의 부속품의 하나처럼 육체적인 기능만 강조되어 갑니다. 사단은 돈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영에서 육으로 완전히 돌려놓은 듯합니다. 겨우 10만 원짜리 육체에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두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운다고 해서 10만 원짜리가 수천만 원짜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판가름은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단지 10만 원짜리일 뿐입니다. 10만 원짜리에 아무리 의미를 두고 돈으로 옷을 해 입혀도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는 자신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영이 죽은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자기 영광적이며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성악설이 맞지만 차이가 있다면 교육과 법률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잘 살고 더 좋은 교육으로 가르쳐지지만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교육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질 자체가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고 수행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불교인데 수행을 해서 신이 되려고 윤회의 고리를 끊으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중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늙은 부부에게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 그야말로 금이아오게 하고 키웠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는 자라 청년이 되어서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인지 여간 버릇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급기야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버릇없는 태도에도 늙은 부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였고 매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끝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끝내 몸져 누워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버지는 이 소식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아들에게 어서 속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본 아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와 아버지와는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시큰둥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한쪽 손과 아들의 한쪽 손을 잡아 자기 몸 위에 포개어 얹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있었고 결국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의 중보자 역할이 되어 서로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중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와 집 나간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화평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본질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세상적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를 지칭합니다.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역사하는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불신자들 가운데 일하고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영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풍조만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탁월해 보여도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요, 사단의 조종에 농락당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태만상의 견해입니다. 황산덕씨는 인생은 미꾸라지다.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뉴턴은 인생은 기계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달면 입에 넣었다가 쓰면 버리는 속성이 있는 인간, 이것이 인간인가? 필요할 때는 온갖 아양을 떨다가도 때가 지나면 발길로 차버리는 것이 인간인가?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낮은 차원의 인간관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물질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고상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속성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성장시켜서 자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도 도덕적인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된 인간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을 갖는 것은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리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모르고 오직 현재만 의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십니다. 모든 공간에 편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인간은 오직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육체의 열매를 내는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아주 허무하고 비참한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사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하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회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결론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존재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존재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이며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녀이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말을 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시작이 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요 신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장래 문화가 서게 해 주시옵시고 타락된
동성애 성혁명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이북에도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라위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